예, 오늘은 시편 13편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으로 정화되는 사업, 고통으로 정화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고통 가운데서 노래를 합니다. 탄원시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150편에 이르는 시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편은 이런 탄원시입니다. 그리고 그 탄원시의 대표적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3편이죠. 시편 중에 있는 짧은 시 중에 한 편인 이 시편 13편에는 특별히 6절밖에 되지 않지만 17번에 걸쳐서 나라는 표현을 등장합니다. 그가 겪는 모든 고통이 얼마나 큰지 또 그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게 되지요. 지금 제가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듯 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나무에 그늘이 있듯이 모든 인생에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림자가 없는 인생은 없죠. 인생에 짙게 드리워진 고통의 그 순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눈에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자신과 상황들은 더욱 또렷해 보이고 하나님은 흐릿해 보인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의 보이지 않고 길을 잃은 사막에서 허상인 신기루가 더 또렷해 보이듯 나를 둘러싼 어려움만 아주 밝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상황과 또 사태가 더 잘 보이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본래의 모습보다 과장되어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의 과잉된 불안과 또 걱정으로 인해서 상황과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들이 과장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마치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밝아진 눈으로 처음 경험한 것은 불안과 걱정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의 눈이 이렇게 밝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인생만큼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은 없는 법이죠. 어느 목사님이 예전 설교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그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직업이 있는지 직업이 없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예배당을 나설 때 직업이 있는 사람은 막 힘내서 막 간다는 거죠. 근데 직업이 없는 사람은 터덜터덜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발걸음이 이렇게 경쾌하거나 막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작과 끝을 다 안다고 하여서 그 과정마저 순탄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셨는지 아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인이 외치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주님도 그분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질문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며 걸어가는 신앙으로 사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어울리는 내용물을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능력으로 좋은 성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보세요. 신앙이 좋은 가난한 사람과 신앙이 안 좋은 부자 중에 누가 더 교회에 유익할까요? 당연히 신앙이 좋은 가난한 사람이겠죠.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신앙이 좋은 가난한 사람과 신앙이 좋은 부자 중에 누가 더 교회에 유익하겠어요? 그분 대부분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가봐야 알아요. 네. 우리나라에 대부분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대 출신이 많아요. 저도 거기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서울대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실은 그가 뭐 돈이 많든 아니면 학벌이 좋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 돈이 많고 뭐 돈이 적고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쓰실 때 그래서 능력으로 쓰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으로 쓰세요. 교회도 성품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씀씀이를 가지고 되게 요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지고 교회에 유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됨됨이를 갖는 그것이 뭐냐면 인생의 과정 가운데 신앙에 어울리는 내용물을 채우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들이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그릇에 담길 만한 것들을 내용물을 채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으로 걸어가는 살아가는 인생이 빈 상자가 아니라 내용물이 가득 담긴 선물 꾸러미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고난 또는 슬픔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을 담아낼 신앙적 그릇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현실을 담아내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업만큼 죽다 살아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다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죠. 사업을 하며 겪는 어려움들이 실은 작은 부활의 경험들이 됩니다. 이것으로 진짜 부활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고 진짜 부활을 소망하고 또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와 같이 부활이 있기에 삶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죽음을 불사하게 만들어요.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죽음을 가곡해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이죠. 사는 것이 때로는 죽는 것보다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이 살아가는 삶을 위해 부활을 사용해야 할 때인 거죠. 사업을 하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목회도 그렇고요. 또 인생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숨이 턱턱 막힐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 살아있는 삶을 위해 부활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김영봉 목사님은 슬픔에는 두 가지 슬픔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쁜 슬픔과 좋은 슬픔. 나쁜 슬픔이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는 것이고, 좋은 슬픔은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슬퍼하는 것을 말해요. 둘 다 똑같이 슬퍼는 하지만 앞의 슬픔이 나를 소진하게 하는 슬픔이라면 뒤의 슬픔은 나를 정화하는 슬픔입니다. 고통 역시 마찬가지이죠. 나를 소진시키는 고통이 있고 나를 정화시키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고통은 나를 소진시키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고통은 나를 정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말이죠. 사업의 어려움은 그 사업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목회의 어려움은 목회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는 않는지, 내가 막 기회를 줄 사람이나 아니면 헌금해 줄 사람을 보고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모든 것을 뒤돌아보며 정화시키는 거죠. 고통이 없는 성공과 또 성장, 탄탄대로를 걷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아웃도어 브랜드인 파타고니아의 이본 쉬나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절제, 품질, 단순함과 같은 단어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장이라면 다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고통의 시간은 바로 이 큰 차이를 만드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리는 경보음이 바로 고통이죠.
내 사업에 치장된 장식들 중에 떼어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함을 알리는 알람이 고통입니다. 무엇인가 과잉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알려주는 시그널이 고통이죠. 그리고 고통은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총성일 수 있어요. 주역에 나온 말처럼 궁하면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하나니 통하게 되면 오래 갈 수 있는 법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변화가 필요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변하지 않고 해오던 방식대로 일하고 몸에 익숙한 대로 알았던 사람들하고만 뭔가 하려 하니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통을 벗어나고 원상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고 뒤돌아보고 바르게 하여서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고통은 이처럼 새로운 길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앞에 설 때 맑아지는 법이죠. 어린아이의 웃음 앞에서 또는 순수한 자연 앞에서, 그러나 고통 앞에서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죽음의 순간 모골이 송연해져서 정신이 번쩍 나듯 말입니다. 소위 이 세상을 움직이는 네 존재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탄, 자연의 법칙, 그리고 인간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은 늘 선을 선택하시죠. 반면에 사탄은 늘 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연은 늘 법칙을 따라 마치 중립적으로 움직이듯 작용을 합니다. 즉, 이 세 가지는 모두 고정값 상수예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인간뿐인데 인간은 어떠한가요? 인간만이 오직 유일하게 선과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갈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고 도전할 수도 있어요. 고통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사업의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선을 만드세요. 사탄은 악의 열매를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자연의 법칙들은 제 갈 길을 가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고통 앞에서 선을 선택하여서 사업을 다듬고 정비하는 정화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정비하는 정화의 시간을 삼는 고통의 그 순간들을, 고통의 어려움들을, 세상에서 사업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대부분 여쭤보면 사람이 그렇게 어렵대요. 보면 제일 어려운 것도 자식 키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결혼해 보십시오. 자식 키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어제 놀이터에 갔더니 자식을 정말 저렇게 키우나 싶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만한 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거예요. 아빠가 딸을 자전거를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똑같이 생긴 딸,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운동신경이 없어 보이는 딸을 자전거를 이렇게 막 가르치시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막 소리치고 왼쪽으로 틀라고, 그러니까 애는 펑펑 울고 막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또 다른 아이, 아빠가 이제 한 3살, 5살 된 딸하고 아들을 이제 키우는데, 그 딸아이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들어갈 시간이 됐는데 아빠가 들어가자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막 들어가니까 애가 할아버지 곁에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계세요?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안 되겠더니 와서 이제 애를 탁 들쳐매고 이제 배를 이렇게 쿵 움켜쥐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저는 배가 아파요. 근데 진짜 자식 키우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자식 키우면서 사람이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정화의 시간이죠. 정화의 시간. 근데 우리의 사업도 그럴 수 있어요. 사업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정화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죠? 어떻게 이 시기를 받아들이십니까? 빨리 회복해서
원상복구해서 막 더 많은 걸 쟁취해야지. 여러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정화하면 그러면 더 단단한 기업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돌베개 교회나 저도 그렇죠. 지금의 이 시간을 이전 것은 잊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화의 시간으로 삼든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 삼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마지막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어려운 사업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고 더 정화된 사업을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